할렐루야.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어제까지는 아주 많이 추웠는데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이제 봄의 계절이 완전히 돌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또 마음도, 영혼도, 우리의 믿음의 자세도 새로워지고 새싹처럼 푸르른 그렇게 도듬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계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라. 고로디우스 매듭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고로디우스 매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어려운 난제들, 숙제들,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 해결이 불가능한 일들, 이것을 고로디우스 매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고로디우스 매듭과 같은 그런 문제를 풀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려운 난제를 해결했다 이런 의미예요. 이 고로디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시골 사람이었어요. 농부의 아들인데 어쩌다가 이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은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탄 그 마차를 그 신전에다가 묶었어요. 밧줄로 묶어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아주 어렵게 매듭을 지어서 이 수레를 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제우스 신이 얘기하기를 이 어려운 밧줄 매듭을 푸는 사람이 앞으로 소아시아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신탁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얼마나 이 어려운 매듭이길래 이것을 풀면은 이 소아시아의 왕이 되냐 하고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신전에 가서 이 매듭을 풀었는데 뭐 풀 수가 없는 거야. 도무지 얼마나 어려운지 끝도 없고 뭐 마지막도 없고 시작도 없고 매듭이 참 어려워요. 그때 다들 실패하고 돌아갔는데 유명한 이 마케도니아 알렉산더가 원정길에 그 지역을 지나가던 도중에 이 매듭에 대한 전설을 듣고 그 신전으로 가요. 그리고 그 매듭 앞에서 잠깐 생각하다가 너무나 복잡하거든. 그러다가 옆에 차고 있는 칼을 쫙 빼가지고 그 매듭을 칼로 쫙 끊어버리는 거예요. 매듭이 쫙 풀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말하기 전에는 야, 이 매듭을 어떻게 푸냐 했는데 듣고 보면 쉽죠? 이것은 뭐냐면 이 문제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얘기할 때 자주 사용되는 이야기가 이 고로디우스 매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복잡하게 얽힌 이 문제를 가지고 풀어보겠다고 만지작거리고 여러분 실타래 풀어보겠다고 만지작거리고 안 풀려요. 더 복잡해요. 재작년인가 우리 여기에 그 크리스마스 추리를 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전구를 이렇게 감았어요. 아주 그 작은 전구.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 끝나고 나서 1월달 거두려고 하는데 도무지 못 거두는 거야. 우리 김세은 집사님은 하다가 어떤 것은 말고 제가 혼자 남아가지고 한 3시간 동안 풀었는데 못 풀겠더라고. 얼마나 복잡한지. 그 다른 쪽으로 처음을 집어넣어서 빼면은 또 꼬이고 또 다른 쪽으로 하면 또 꼬이고 만지면 만질수록 더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버렸어요. 안 되더라고. 여러분 인생 살다가 문제 풀려고 우리가 계속 만지작거리면은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청소년 시절 때 이마에 여드름이 많이 났었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너 얼굴에 여드름 난 거 보니까 애인이 나타날 때가 된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애인이 나타날 것 같으면 아주 킹카나 나타나라 그렇게 하면서 애인 나타난다고 하시니까 여드름 잘 짜야 되잖아. 그래서 잘 만지작거리고 그렇게 관리를 하다가 이것이 덧나가지고 더 크게 되어서 정말 킹카가 나타났었는데
낭패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복잡한 매듭을 푸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복잡한 문제 만났으면은 문제를 가지고 만지작거리고 문제를 묵상하고 계속 그러면은 문제만 키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리디우스 문제 같은 이 난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문제를 올려놓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기도의 칼로 쳐버리는 거예요. 아멘. 간단해요. 그리고 문제 앞에 혹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넘어지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넘어져요. 넘어질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툭 털고 일어나면 돼요. 아멘. 쉽죠? 그죠? 툭 털고 일어나면 돼. 근데 못 일어나는 거야.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김진웅 목사님께서 쓰레기 줍는 이 넝마주의를 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뭐냐? 넘어져도 쓰레기통 옆에서만 넘어져라. 그러면 다 일어난다. 이 넝마주의 근성을 배웠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넘어졌으면 툭 털고 낙심하지 말고 기왕에 넘어졌으면 넘어진 금에 푹 쉰다고 쉬고 그 다음에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도 쓰레기통 없는 곳은 없어요. 쓰레기통 뒤지면서 좋은 거 있으면 다시 뒤지고 또 챙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게 근성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인에게도 이런 근성이 있어야 돼. 근성. 야성 같은 일 근성.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으면 잘 안 일어나려고 해요. 낙심해, 무너져, 절망해, 탄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신앙사람이냐? 신앙의 사람. 넘어진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문제가 있는 그곳에서 너는 일어나야 된다. 근데 우리는 항상 딴 곳에서 일어나려고 해요. 환경의 변화만 원해. 무너지고 넘어지고 문제 많은 그곳에서 문제를 딛고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 이 문제를 바꿔주세요. 환경 바꿔주세요. 항상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일어나려고 해요. 성경은 그런 법이 없어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모두가 하나같이 다 문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무너진 그곳에서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났어요. 성경 인물들은 거의 그랬어요. 요셉도 보세요.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상처받은 그 자리에서. 감옥 속에서, 가장 억울한 그 속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새 은혜를 받았고 믿음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국무총리 된 거예요. 감옥에서 국무총리 된 거예요. 감옥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국무총리 된 거 아니에요. 욥도 보세요. 무너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런 자리 속에서 거기에서 정금 같은 새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다시 일어났어요. 무너진 그곳에서 일어났어요. 다윗도 보세요. 잠 못 자는 그 광야, 캄캄한 어두운 인생의 아둔담 골짜기, 쫓기는 그 상황, 그 속에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새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난 거예요. 왕궁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가장 처절한 아픔, 절망,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거기서 새 은혜 받았고 그리고 일어난 거예요. 딴 곳에서 은혜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항상 있는 그 자리, 문제의 자리에서 하나님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삶의 위기와 불행을 만났을 때 또 여러분이 몸이 아프고 병들고 일이 막히고 틀어지고 뭐 하는 사업은 잘 안 되고 경제는 어렵고 자녀가 속속이고 원수가 핍박하고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삶의 우환이 많을 때 그때 원망과 불평하면서 무너지지 않고 그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붙잡고 굳건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 속에서 더 하나님 붙잡고 뜨겁게 예배하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무너진 넘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은 거기서 새 은혜와 새 길과 새 복을 주셔요. 아멘.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한 믿음의 조상이 나와요. 순종의 아이콘 이삭이었어요. 이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175세에 죽었어요. 죽고 난 이후에 이삭도 지금 75세가 넘은 나이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그때 이삭의 나이 때 생겼던 사건이에요. 오늘 26절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에 100년 전이에요. 100년 전. 100년 전, 훨씬 전. 아브라함의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갈대아 우르 땅에서 75세에 떠났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갔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흉년과 기근을 만났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있죠. 아브라함 때에 100년 전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지금 이제 이삭이 그 땅에 대를 이어 살고 있잖아요. 100년 지나서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음에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뭐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도 흉년을 만나고 기근을 만난다. 이삭처럼 순종의 아들도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흉년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도 수많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시험 없었던 줄 아세요? 12제장의 하나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배신도 당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무너진 그 자리 속에서, 넘어진 그 자리 속에서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데 갔어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고난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고 시험을 받았고 그의 아들 이삭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난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네가 광야길을 걸어갈지라도 위기가 있을지라도 흉년이 들어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1절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큰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지금 이삭도 사는 같은 땅에서 아버지 때와 같이 큰 흉년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 성경의 이 큰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흉년이 아닌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흉년이 있는 것을 보고 믿음이 흔들렸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구나. 잠깐 피했다 와야 되겠다. 그래서 나일감 삼각주 아주 거기는 흉년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사시사철 거기는 풍년이에요. 거기로 잠깐 피신해서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가시면 그때 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합리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머리를 주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 장소를 떠나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애굽으로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요. 위기가 있어도 흉년이 있어도
네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여기는 살 수 없는 땅일지라도 여기에 내 시선이 있다. 여기에 내 뜻이 있다. 이곳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나 네 눈으로 아무리 보기에 저 애굽의 땅이 풍년 땅처럼 보이고 그곳에는 어려움도 없고 안전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곳은 위기의 땅이다. 왜? 거기는 내가 없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으라고 하면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축복인 땅이에요. 왜냐? 그것은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고, 반대로 아무리 애굽에 먹을 것이 있고 풍부하고 뭐 안전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가지 말라고 했으면 가지 말아야 돼. 왜? 그곳은 가장 위험한 곳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 흉년의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돌파하지 않았어요. 머리 굴렸어요. 이 난제를 풀어보겠다고 하면서 먹을 것이 풍부한 애굽으로 피신했어요. 거기 가자마자 엄청난 두려움에 빠지고 내 아내는 아주 이쁜데 누가 내 아내를 빼앗아 가려고 나를 죽일지도 몰라 막 걱정과 염려가 생기고 그런데 걱정과 염려하는 대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떠나잖아요. 그럼 걱정과 염려가 실상에서 이루어져 버려요. 아내를 뺏겨버렸어. 기가 막힌 일이. 큰 위기를 겪었어요. 대망신을 겪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100년이 지났어요. 그 아들 이삭도 부전자전이야.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자 그 아버지와 똑같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거예요. 뭘 말할까요? 믿음의 사람이라도 위기를 만나면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갈등이 없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까? 기도해도 갈등이 있어.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걸어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어요. 이삭도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그 100년 전에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말씀으로 돌파하지 않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에 갔을 때 대망신, 위기 다 이삭도 들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로부터 교훈을 받지 못한 거예요. 위기가 생기니까 사람들은 갑자기 다 믿음의 사람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꿔져 버려. 믿음의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 이삭도 똑같았어요. 기근이 생기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서 먹을 것이 풍부한 애굽 땅으로 아버지처럼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셔요. 그게 오늘 2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가 너의 아버지에게 이미 약속했던 그 땅, 그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있어. 비록 이 땅에 기근이 있고 흉년이 있고 네 눈으로 보기에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곳에 내가 함께하고 있어. 내 시선이 여기 있는 곳이야. 딴 곳으로 가면 너는 안전하지 못해. 그곳에 내가 없어. 이곳에 머물러라. 이 땅에 거주하라. 고난과 위기가 있다고 해도 이것을 피하지 말아라. 네가 좋은 곳으로 생각하는 애굽에는 내가 없다. 내가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니 네가 흉년이라고 생각하고 떠나려고 하는 이 곳에서 내 시선이 있고 내가 있으니 이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는 이 위기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버텨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승부하라. 사람들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문제의 그 상황을 자꾸 피하려고만 해요. 자꾸 더 좋은 환경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위기가 있을 때마다 너 환경을 따라가지 말고 환경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가 지금 위기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곳에,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한숨 짓고 넘어지고 깨지고 고통스럽고 시험당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넘어진 자리, 깨진 자리, 시험당한 그 자리를 믿음으로 돌파하고 다른 곳에서 새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새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바로 위기 그 자리, 이 자리 속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깨진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서 그곳에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고 그곳에서 다시 성숙하고 이곳에서 다시 변화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적용을 하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갈등하게 되고 시험 들고 이 문제 저 문제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상처에 빠지고 그러면 보기 싫은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아이고 여기만 교회냐 하고 떠나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시험 들고 깨지고 상처받고 상처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그 위기에서 다시 일어나서 거기에서 새로운 은혜를 받고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성숙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심리학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직면이라고 하는 율법이에요. 직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상처를 갈고리처럼 긁어내버리는 거예요. 아픈 과거, 아픈 기억, 상처, 그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상담자가. 그래서 그 앞에서 네가 죽고 싶고 네가 막 분노하고 막 때려 부시고 싶고 절대로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고 싶은 이 상처의 자리에서 직면하는 거예요. 그 자리 속에서 거기서 치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것은 밑에 가라앉은 구정물처럼 어느 때 환경이 생겨가지고 다시 그것이 한번 휘저으면은 그 받았던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다시 팍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 치유 과정은 뭐냐면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그 구정물 같은 그 상처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머물면서 그것을 이겨내고 그 상처 속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 속에서 진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너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할 때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것이다 약속해 주시요. 그게 3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종합해 보면 첫 번째 복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내 약속을 지킬 때에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때 함께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세 번째는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 조상 아버지한테 주셨던 약속을 다시 리바이벌하는 거예요. 그 약속은 너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취될 것이다. 어떤 때? 순종할 때. 네 번째는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 무슨 말씀입니까? 기근이 있고 위기가 있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버티고 말씀 살아내려고 씨름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행되고 성취되고
이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삭은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음을 멈춰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삭이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되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애굽 땅으로 가는 길은 멈췄지만 그래도 가다가 중간에 이삭은 가던 길 그랄 땅에서 멈춰서 오랫동안 거기서 머물렀대. 오랫동안. 성경에 보면 무슨 말이냐? 순종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다 우리들 얘기잖아. 순종을 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안 한 것도 아니고 뭐 이게 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한 대로 복을 주시고 불순종한 것은 불순종한 대로 징계를 받았다. 딱 맞는 얘기야. 순종한 것은 순종한 것대로 복을 받고 불순종한 것은 불순종한 대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순종은 일찍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은 일찍 하는 것이 좋다. 믿습니까? 일찍 하는 게 좋아요. 일찍 하는 게 처음부터. 순종 안 한 결과 무엇일까? 성경은 6절,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 아버지하고 똑같아.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다. 자, 이삭이 순종하지 않고 그랄 땅에 계속 거주했을 때 생각하지도 않았던 고난이, 위기와 불안함이, 시험거리가 생겼어요. 우리 아내가 이렇게 이쁜데 사람들이 우리 아내를 빼앗아가고 나를 죽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리브가가 예뻐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이삭이 지 생각으로 아내가 이쁘다고 생각했던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우리 저 남편분들 내 아내가 이쁘다라고 생각하는 거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도 몇 사람 있네. 뭐 착각인지 사실인지 잘 모르겠지만 안 드는 사람들은 뭐야 도대체? 응? 오늘 집에 가서 무슨 일 당하시려고? 응? 어쨌든 이삭은 생각지도 않았던 그 염려와 걱정이 생기면서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가는데 지 아버지처럼 불순종하다 보니까 염려와 생각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 버린 거야. 그래서 그랄 왕이 그 뭐 아내라고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미모에 반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위기와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빨리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결국 이 불순종한 이삭을 다 보호해 주십니다. 아버지 때도 그랬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문제가 많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왜?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도 이만큼 건강을 유지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만큼 잘 살아주고 믿음 생활하고 밥 먹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느 유모에 보니까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어느 부부가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남편이 한눈을 팔다가 옆에 가던 그 차를 받을 뻔했대요. 그러니까 막 놀란 운전사가 막 창문을 열더니 저런
죄송합니다. 저런 미친놈, 정신 나간 놈, 쪼다, 왕재수, 왕싸가지 막 별욕을 다 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옆에 타고 있던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해, 여보, 저 사람 당신 잘 아는 사람이야? 전혀 모르는데? 아내가 얘기해,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이 그렇게 당신에 대해서 잘 알아? 여러분, 우리도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 앞에서요, 영적으로 다 왕싸가지예요. 정신 나간 자이고 불순종한 사람들이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살려주시고 보호해주셔.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자녀이니까. 약속의 자녀이니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러면 이삭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않은 것에 대한 순종의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삭이 생각하는 염려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의 생명도 보호해 주시고 뺏긴 그 아내도 다시 회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12절, 자 2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26장 12절 말씀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대의 몽둥이를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첫 농사에 100배나 얻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터져요.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랄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저 이방 땅에 와가지고 저 이삭이라고 하는 친구 저거 물을 파면 우물이 터지네. 우리는 백날 파도 안 터지는데 시기해가지고 밤에 와서 우물을 메꿔버렸어요. 그럼 이삭은 싸우지 않아요. 그래? 다른 곳에서 또 우물을 파. 그럼 또 거기서 우물이 터져. 그럼 그럴 사람들이 또 시기해. 우물을 또 메꿔버려. 그러면 또 다른 곳에서 우물 파. 그럼 또 우물이 나와. 뭔 얘기냐? 이삭이 순종함으로 받은 축복은 뭐냐면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손이 수고한 대로 축복을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축복, 경쟁하지 않아도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누구와 경쟁하지 않아도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셔. 저는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이런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받은 축복은 뭐냐? 이삭을 통해서 그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선교적인 거룩한 역사를 이뤄요. 야,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 근데 저 사람은 어디 가든지 저렇게 어떻게 잘 되냐? 100배나 축복을 거두고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고, 야, 저 사람한테 우리가 잘못했다간 우리가 저주받겠다. 저 사람 잘못했다간 우리 맞박 깨지겠다. 그러면서 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에게 찾아와가지고 싹싹 용서를 빌어요. 잘못했다고. 그리고 이삭을 축복해요. 그게 28절, 29절이에요. 창세기 26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말하였노라. 아멘. 뭐예요? 너는 잘 될 것이다. 너에게 선한 일만 있을지어다.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용서해달라. 우리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 우리와 계약을 맺자. 우리가 다시는 너에게 범죄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원수들이 내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르고 나를 저주했던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게 되는 복을 얻어버려요. 이게 순종함으로 받은 축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삭이 순종하니까 점점 모든 것들이 잘 되어가고 묶인 것들은 풀려지게 돼요. 이삭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이제 이삭이 우물을 팠던 곳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봤더니 재밌는 게 있더라고. 이삭이 우물을 팠던 곳을 보니까 이삭은 완전히 순종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불순종한 것도 아니지만은 점점 우물을 팠던 곳을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넘어지고 시험 든 자리에서 계속 믿음으로 일어서고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이 점점 주님께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여러분 발걸음이 믿음의 길로 가고 순종의 길로 가고, 그렇게 가다 보면 인생의 어둠과 흉년은 어느 날 마침내 그치게 되고 인생은 점점 더 평안해지고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고 번성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